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총 27명인데요. 27명의 이름 이거 외우려면 꽤나 힘들 것 같아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나오지만 그 이름 참 발음하기 어렵고 참 외우기 어려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께서 한 명을 추천하고 있고 26명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총 2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대충 읽고 그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도 족보들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족보가 참 많이 나와서 사실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족보에도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시했기 때문에 4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크리소스톰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 교부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도 썼어요. 그 책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순한 이름들에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7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여기에도 우리가 금조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금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 아마 이 위대한 서신서인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될 때 이 자매 베베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중차에 대한 일이 자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베베에게는 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전달한 일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친절하게 그 일도 여러 형제 자매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마 사업적인 일이거나 어떤 다른 관련된 업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 베베를 소개할 때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과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딴 곳에서는 집사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가 이때 풀리 교회 직분이 발전된 상태였다고 보면 어렵지만 여자 성도를 집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당대에 있었던 그 여자에 대한 홀대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여자 성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셔도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오면서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성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요. 여인들이 칭찬을 받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둔하냐, 어리석냐, 깨닫지 못하냐 책망을 받고 그런데 오히려 여성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는 것을 마가복음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 이 여인은요, 굉장히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말이고 이 여인을 높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예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무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합당한 예절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합당한 예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절이라는 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 연소한 사람이 연장자에게만 그건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데 연장자도 연소한 사람에게 갖춰야 될 예절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갖춰야 될 예절이 있고 성도가 목회자에게 갖춰야 될 예절이 있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저 역시 서로 깊이 생각하면서 합당한 예절, 이 표현 기억하세요. 합당한 예절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거는요. 주의 깊게 살펴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요. 필요한 건 못 줘요. 우리가 모쪼록 교회에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필요한 것을 충당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 여인이 상당한 재력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로마의 이 중요한 편지를 여성 손에 들려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액티브한 여인이고 아마 상당한 재력가, 사업수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선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헌신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26명의 이름이 매우 숨가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고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6명이나 알죠? 조금 수수께끼죠. 어떻게 26명이나 알까? 이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탈출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탈출했어요. 많은 로마 교인들이 로마를 탈출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 유효하지 않고 이제는 그 박해가 잠깐 그 사그러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로마로 귀환했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귀환했습니다. 그때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문안하는 사람 26명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26명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계층이 다양하고 성별이
남자, 여자, 특별히 여기에서 거의 10명에 가까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층과 인종과 성별과 소유의 정도와 상관없이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로마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한 유니티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건 말같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유니티를 이루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적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먼저 3절과 4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 7절에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내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렐러티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친족,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옥고를 치렀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을 보셔도 내 친척 헤로디온, 역시 이 뜻은 내 친족, 그러니까 헤로디온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8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바노, 그리고 14절에 허마, 15절에 빌로로고와 율리아. 이러한 이름들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매우 그 전형적인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리고 나기수의 권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리스토블로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이름이 아리스토블로스예요. 그런데 이 헤롯 일가와 그 로마 정치가 어떨 때는 굉장히 밀착되고 어떨 때는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이가 좋든 벌어지든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볼모를 잡죠. 그래서 헤롯 대왕의 자식들, 손주들 계속 로마로 가서 교육도 받고 좋은 관계일 때는 다시 귀환해서 왕노릇하고 관계가 소원할 때는 정치적 볼모로 잡아놓고 있는 옛날에 옛날에 한국의 고대사 역사에서도 중국에 많이들 가 있었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 아리스토빌로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나기수, 글러브디오 황제 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황제를 채찍근에서 보좌했던 비서 중에 한 사람이 나기수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나기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들의 권속이란 말은 그들의 후손이거나 그 가문의 종들이거나. 그런데 이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로마 권력의 최상층부, 권력의 중심부에 매우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서신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가이사의 집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 이것은 황제의 굉장히 밀접한 가까이 있는 그 황제의 최근접한 곳에 그 집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권력의 최상층부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6명, 9명의 사람들이 여자예요. 3절을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그 줄임말이에요.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인입니다. 7절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 부부예요. 유니아가 여인입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다 여인입니다. 13절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루포의 어머니 여인이죠. 15절에 율리아 여인입니다. 네레오와 그 자매와 자매 여인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들이 9번 등장하는데요. 4절에 다시 한번 4절로 들어갑니다. 6절, 4절에 6절,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여인들 9명의 이름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로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코피아노란 단어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우스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피가 날 만큼 수고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황당한 생각도 합니다. 코피아노. 기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 날 만큼 수고한 거죠. 이런 여자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이름 어떻게 좀 예쁘죠?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두르베나라는 뜻이 우아라는 뜻입니다. 우아하다. 그런데 두르보사, 섬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르보나와 두르보사. 혹시 자매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아와 섬세해요. 그런데 어떤 뜻입니까? 우아하고 섬세한데 코피아노. 기진할 만큼 수고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로마서에 무려 27명 중에 그 9명이 그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굉장한 포지션입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할 때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많은 여자 성도들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있어서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게 저한테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모쪼록 많이 수고하고 우아하고 섬세하고 고루고루 잘 겸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요. 브리스가가 등장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 때 로마 탈출해서 고린도에 정착했다가 사도 바울같이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권면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두 부분은요. 성경에도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을 공개적으로 면박 주는 그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로 불러서 권면해가지고 아볼로를 세워준 사람이고 에베소에 있다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로마에 있다 다시 에베소로 갔어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 로마, 에베소. 성경에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계속 근거지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닌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계속 민감하게 거처로 옮겼던 사람이라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집을 예배와 교제의 중심지로 내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집이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교제의 자리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드렸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에 여자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되어 있습니까? 아내의 이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8절 그리고 26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아내 이름이. 흥미롭죠. 그 당시엔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남편 먼저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인사를 하는 장면에 한 번은 아내 남편, 한 번은 남편 아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남편 먼저 소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할 땐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이 브리스가의 리더십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역사적 배경을 살피게 되면
바클레이라는 그 저명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주석이 특별히 강점이 있는데 그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른 주석에서 볼 수 없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바클레이라는 학자는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재밌어요, 아주. 근데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쓴 윌리엄 바클레이, 이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브리스가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로마 귀족 집안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났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도 집회에서 만난 거예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고 아굴라는 유대인 천막 짓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있다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계급과 소유와 이런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도 안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 브리스가가 이 남편을 따라서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와 에베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내어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로마 귀족의 집안에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그 인연이 꼭 그렇다 얘기하는 것은 비약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미국에도요, 어디 가서 하다못해 병원 가서 처음 가면은 쓰잖아요. first name, 그 다음 family name, middle name. 로마 시민은요, 이름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의 묘비에 암블리아라는 묘비가 발견이 됐어요. 굉장히 잘 정돈된 분묘와 크게 쓴 그 묘비명이 암블리아라고 나오는데 이름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명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전명, 그 다음에 이름 family name. 이게 로마 시민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이게 시저의 이름이 볼 때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는 게 로마 시민의 티피컬한 그 네이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암블리아라고 이름 하나만 써서 묘비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카타콤에 이 사람의 분묘가 그렇게 정돈이 잘 돼 있고 묘비가 번듯하게 세워져서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이름이 세워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섬김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도 노예와 그 집의 종놈과 그리고 주인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둘이 동일한 날의 세례를 받고 장로 장립으로 경합이 붙었는데 이 종과 주인은 장로 장립하는데 떨어지고 종이 투표로 됐는데 이 주인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교회 못 있어. 난 교회 떠날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잖아요. 임직할 때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종놈이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요 나중에 자신의 돈으로 이 종놈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도 자기 자식들에게 이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 목사님, 종이었던 이 목사님,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큰 족적을 남긴 큰 목사님이에요. 제가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자익 맞죠? 네. 한국 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회복 못하면 안 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단 제 생각이 바뀌어야죠. 일단 저부터 생각의 틀을 많이 바꾸고 우리 교회가 생각의 틀을 바꿔가지고요. 정말 그런 교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암블리아가 세워지는 교회. 정말 이렇게
좀 레디컬하게 말씀대로 정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많이 인내하고 좀 희생하고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13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느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에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마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루포와 그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와 그 어머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들까지 마가복음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돈을 모아가지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지순례 왔는데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얼마나 막 핏대가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교회 내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생활에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모쪼록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주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따라서 좀 살펴보다 보면 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또 상상의 나래를 펴요.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합니까?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것은 자의적이었어요? 비자의적이었어요? 비자의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방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레네 몇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과 알렉산더와 루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에게 매를 때리려고 할 때 폭도들 앞에서 바울을 디펜드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름만 가지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비약이죠. 그런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 자식들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확신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 기독교 공동체 리더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들이 로마 교회 리더가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복음의 이 생명력이 가히 경탄스럽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성별, 계층, 인종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목록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목록들. 거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다양성, diversity. 그다음에 fragility. 굉장히 깨지기 쉬워요.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구성원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우리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깨지기 쉬워요. 문제는요.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로터리 클럽 아닙니다. 로터리 클럽처럼 아이덴티컬한 사람들만 교회 오면 그 교회 생명력 없어요. 교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야 돼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묶어주는 몰타르가 뭐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9절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4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5번 8절, 11절, 12절에 2번 그리고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4번, 주 안에서가 5번 등장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9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을 모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내가 주일날 제가 인사하면서 입맞추겠다고 하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이거는요, 그만큼 따뜻하게 서로 흔쾌하게 예의 바르게 서로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필립스라는 그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돌아가며 따뜻하게 악수를 주고받으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좀 스트레스 없으세요? 피차 간의 긴장이 있으시잖아요. 서로 주 안에서 따뜻하게 악수 주고받으시면서 로마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이라도 좀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피차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아멘.